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들이 가득 탄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선장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지금 배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선원들이 그런데 승객들에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장면 말이죠.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한 도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예루살렘, 그곳에 지도자들, 특히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1절에 이렇게 외치죠.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 포악한 성읍이여. 자,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렇게 외쳤을까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는 거죠. 3절 4절도 보세요.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왕의 자손들, 고관 대작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르짖는 사자, 아주 굶주린 사자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재판해야 할 재판관들은 저녁에 이리처럼 캄캄한 밤이면 뇌물을 받고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거짓 예언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경솔하고 간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들의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그걸 스바냐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멀쩡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권력과 술수와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알지 못했대요.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말씀으로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태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불감증인 거잖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영적 불감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쩌면 암 같은 존재인 거죠. 자, 상황은 이래요. 이 예루살렘 상태가 이래요. 망해도 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모든 땅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무서운 심판 선언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시지요.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악하다고 하나님도 악해지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세요. 변치 않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과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묵상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신뢰하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 같고 불의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는 것 같아도 아침마다 공의를 내 삶에 비춰주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성실하신 하나님 묵상해 보시죠.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도자는 뭐 정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도자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공동체의 타락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왜 참으신다고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주님이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이 영적인 무관심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제대로 된 반응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 이야기 속에서 무섭도록 공의로우시며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오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에 우리 행복하게 예배해요. 샬롬.